사도행전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라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 바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만난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의 삶,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후의 삶의 모습, 이 세 가지를 항상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간증이 없다면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남 자체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 만남의 삶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직도 옛날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나타났잖아요. 아니 어쩌면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더 악한 모습,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 왔는데, 아니, 심지어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아니,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 모습 가지고 있면서 여전히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스펙이 대단합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가문, 어딘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가문과 능력과 그것을 권세를 가진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약 30세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혈기왕성하고 청년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유대인의 대제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은가. 그 정도로 대단한 출신입니다.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까지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아니 그게 어디입니까?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한 240km라고 합니다. 미국 마일로 따지면 18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가지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아주 강력한 만남.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모습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어서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신 겁니다. 캄캄한 그 마음속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해서 그를 변화시키죠. 그런 강렬한 만남이 아니면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주 정말 바뀔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쓰실 때는 정말 놀랍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분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강렬하게 만나면, 강렬한 뜨거운 만남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변화된 모습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 보면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가 가장 좋은 스펙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었잖아요. 오늘 본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래요.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교만한 모습, 대단한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과거 갖고 있던 모든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았다 그랬죠.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배선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예수 믿는 것.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아직도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처견이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시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를 다녀?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 직분까지 맡았어? 아니 저런 분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또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 교회에 저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 주셔서 그 마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분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복음 전하면서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과거의 자신처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13장부터 지금 22장까지 계속 말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려고 나눈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19명의 왕 중에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냥 한마디만 피난한 거죠. 그런데 이 피난한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했느냐?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전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도 하나님 흩어지게 하셔도
그 선택한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구원의 자리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내셔가지고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든 교회 세워진 것인데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잖아요. 오순절을 기해서 사도 바울이 3차 마지막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이곳까지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구원에 인도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과거의 모습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보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 포기하시는 그 자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한 영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시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22장에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증하잖아요. 왜 간증합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할 수 없는 자리에도 간증하는 것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처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자리에서 만약에 포기하고 다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보내시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로마 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그 감옥에서도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뭐 나은 사람, 뭐 나 같은 사람 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